여러분 오늘 꼭 기획한 것처럼 저희들이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정말로 바야흐로 평신도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된 자 끝내 이루리랍니다. 여기서 준비된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경에서 소개하는 분 중에 가장 잘 준비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신앙 교육을 받고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평신도의 본을 보여준 리더가 모세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은혜스럽기도 하고 석학이시기도 하지만 오래 사시기 때문입니다. 103세를 살고 계세요. 103세를 살고 계신데 그냥 오래 사시는 것만이 아니라 101세 때 2년 전에 두란노 서원을 아시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그러한 책을 쓰셨어요. 그게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쓰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 평신도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를 학교라고 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잘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특출난 실력을 과시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훌륭해졌구나, 그렇게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회의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성공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자기 주변 이웃에게도 참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와 이 국가에 그 기여를 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평신도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평신도는 이 세상을 밝게 지켜야 되는데, 평신도가 목회자 꽁무니만 계속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기독교가 100년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고 가장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그젬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로 도주해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에서 불로,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핑계가 지금 4장 10절과 13절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굳고 혀가 둔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입이 둔하고 혀가
입이 굳고 혀가 둔한 모세를 굳이 사용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는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정말 모세는 입이 굳고 혀가 둔한 자였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자 질문입니다. 출애굽의 무대인데요. 이게 유럽입니다. 여기가 중동이고요.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다 아십니다만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의 면에서 조그만 나라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가 애굽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요셉이 오라고 하니까 자신의 가족들 70명, 며느리는 빼고 70명이라고 했습니다. 합하면 100명쯤 되겠죠.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이 고센 땅은 요 북쪽 요 삼각주 근처입니다. 여기서 가나안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숱하게 걸어 다녔던 길입니다. 물론 멀기는 해요. 400km입니다. 400km니까 우리가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말을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가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아주 꿈의 길인데요. 800km입니다. 800km. 800km를 3주 정도에 걷습니다. 그러니까 400km니까 그냥 간다고 하면 열흘 내지는 2주면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40년에 걸쳐 갔습니다.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40년 동안 궁전 생활하고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출애굽 기간이 40년이었으니까 그 400km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부르셨을 때 각종 핑계를 댑니다. 요 각종 핑계를 여기다가 다 적었습니다. 증거로. 저는 사실 과거에 학자였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일부러 안 보이게 아주 작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핑계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의 조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도를 아까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여기가 이집트의 동북부고요. 여기 고센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고센.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여기요. 여기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해서 450년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100명이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450년 동안. 대단한 생산력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길은 이렇게 해안길로 가면은 평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래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신의 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가 이제 오늘의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도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여기는 수에즈만 여기는 아쿠바만이라고 합니다만 다 홍해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는 그 홍해긴 홍해인데 그 작은 상대적으로 바다의 폭이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배가 못 다녔는데 지금은 배가 너무너무 잘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가 수에즈 운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습니다. 그 폭이 약 100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8m 정도 되는 수에즈 운하가 뚫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증거가 인멸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 홍해를 걷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요. 왜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냈는데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사람,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평지에는. 그래서 글로 가다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혼비백산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던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돌아갔던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모세가 생소했던 길이었을까요? 잘 아는 길이었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했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광야 생활한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순종하는 훈련 받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센 땅이고요.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죠. 그래서 이드로의 가르침 하에 이 지역에서 양을 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내산이 여기 있고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으니까 여기도 모세가 양을 치던 주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역을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평야가 있고 어디에 가면 안 되고 어디는 가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지구상에서 모세보다 더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사람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이 지역에 관한 한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전문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간 철저히 훈련되었는데요.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갈 때 갔던 길, 그리고 미디안 목자로 40년 동안 양을 쳤던데 80세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 모든 길이 다 출애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길과 때를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홍해는 모세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훤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는 길도 이미 숙지하고 있었으니까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바로 왕에게 고했던 겁니다. 우리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안 보내준 거죠. 안 보내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거친 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은 그분이라고 했으면 바로라는 그 놈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사흘길 정도 광야로 가고 나면 얘들이 약속을 어기는구나 하고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올 바로의 군대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 주 원인입니다. 모세가 준비 없이 200만을 이끌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모세는 쉬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루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루트로 얕은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겁니다. 자신의 때에. 하지만 하나님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불리하고 가장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가 옳다구나. 얘들은 도가내든 쥐구나. 내가 얘들을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략으로
바로를 유혹해서 섬멸하고자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라고 1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고만장했겠죠. 얘들은 이제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애굽에서 떠나기만 했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도 늘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배려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안타까운 말을 모세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셔야 되었습니다. 예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물론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로를 신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출애굽을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애굽을 잊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그때까지 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벗어났다고, 육신이 어떤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에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으로 섬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약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보세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게 애굽과 결별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던 모세가 출애굽을 결정한 다음부터는 80세 때 출애굽을 결정한 다음부터 120세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날 때까지 40년 동안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홍해의 기적의 핵심은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략이었는데 모세도 사실은 방법은 몰랐어요. 하지만 모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제졸인데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리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100%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리더죠.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리더, 평신도 리더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한 석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자연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것을 글로 이미 창세기에 기록한 분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삼라만상에 있는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실 거라는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밀물과 썰물입니다. 조수간만의 차는 밀물과 썰물 그리고 바람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닷가에 계시니까 잘 아시죠? 백중사리 아시죠? 영등사리 아시죠? 백중사리는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하죠?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목사님보다 더 나은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일반인들을 상대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방법, 평신도의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있으면 그것을 살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수직하게 있으면 조금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적을 때고요. 살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클 때가 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백중살이입니다. 이것은 달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제주도에는 특별히 바람이 영향을 미칩니다. 2월 달에 영등굿이라는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의 신을 달래기 위한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중사리와 영등사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한 모든 기록은 성경과 순수한 저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의 생각은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순수하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저의 생각입니다. 좋게 말하면 저의 창의성이고요. 저의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수에즈 운하 지역인데요. 여기를 건넜는지는 몰라요. 단지 건널 때 믹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믹돌가에서 진을 쳤다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단서가 없어요. 단지 제가 조류라고 하는 거, 해양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이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 사리가 가장 최대로 일어나는지를 저는 압니다. 넓은 바다가요 좁은 수로로 들어올 때 이곳에서 급격한 사리 현상이 일어나고 또 급격한 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이 헤엄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그 물의 흐름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거가 없는 수에즈 운하지만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의 170년 전에 폭이 한 100m 정도 됐고 수심이 한 8m 정도 되었다니까 한 8m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조수간만해체가 큰 캐나다에 있는 펀디 지역이 있는데요. 이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리 때의 조수간만해차는 18m입니다. 18m.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그렇게 이 좁은 협수로에서는 심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지역으로 이끌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특수한 지형을
갖는 곳이었을 거고, 동풍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동풍이 불었으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물이 마르는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은 동쪽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서쪽까지 말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하지만 믿습니다. 분명히 마른 땅이 있었고 건넜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건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이 건넌 그곳에서 몰살되었다는 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3분짜리 동영상인데 제가 동영상을 편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3분을 다 소개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설명하는 히스토리 채널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시간상 보니까 여기가 이제 캐나다의 펀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스코츠 베이, 미나스 베이슨이라고 하는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이곳이 18m의 밀물과 썰물, 간만의 차이가 발생한 지역이고, 여기에서 조류 발전이라고 하는 해양 에너지 생산을 지금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죠, 여러 가지 그 증빙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최대한 이걸 다 줄여서, 어쨌든 그 좁은 협수로로 물이 1000억 톤이라고 하는 물이 하루에 2번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냥 잔잔하게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물이 마치 파도처럼 그 협수로에서 이렇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명 현상이라는 겁니다. 공명. 여러분, 공명이,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 화음이 맞추면 그 소리가 10배 이렇게 커집니다. 공진이라고도 하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았던 것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주파수를 맞추면 그것이 몇 배 몇십 배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커진 파도가 밀려왔을 거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타이덜 레조넌스라고 하는, 조석 공명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전멸당했습니다. 그 밀려 들어온 물에 애굽 군대가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고건사님하고도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물에 잠겼으면 익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물에 잠겨 있거나 바다로, 더 먼 바다로 떠내려 갔어야죠. 그렇게 거센 물살이 계속되었다면 그들은 떠내려 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두울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해가 뜨고 날이 밝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보니 그 바다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있는 겁니다. 땅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였더라. 이게 영어를 적어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on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 때문에 제가 적었는데요, 백사장 같은 바닷가에 그 말과 시체들이 무수히 죽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물이 빠지면서 다시 많은 지역은 마른 땅이 된 겁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은 사리 때 바다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모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조석 공명 현상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현상으로 급격히 밀물이 밀려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몰살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결국은 무난히 출애굽을 달성하고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그 힘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8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이걸 저는 백중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아까 얘기했던 조석 공명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영등살이,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잠겼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물이 착 빠지면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이 이미 기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식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몇십 년 뒤에 우리의 자손 몇백 년 뒤를 내다보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모세가 이 사건을 발판 삼아서 출애굽을 위한 총 120년의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멋진 드라마죠.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오죠. 그런데 이 스펙터클한 승리자 모세를 통한 여호와죠. 이 스펙터클한 승리자와 평신도주의를 맞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박수치면 되는 건가요?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은 선생으로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좀 도전이 돼서 여러분한테는 죄송하게도 10분 정도를 더 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시간을 끄는데 저는 알고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도전을 우리가 다 같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모세가 꼭 주인공이 됐을까요?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치한 말입니다. 유치한 자기 부정이고 나약함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유치하고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왜 투정을 부렸나요? 모세는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애굽에서 황실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 과거 고대 사회에는 변론, 즉 말하는 기술, 그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는 모세오경의 저자였습니다. 저의 짐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의 순교하기 전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능한데 왜 어리광을 부렸을까요? 모세가 40세까지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단서를 여러 곳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요게벳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요게벳으로 하여금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바로의 공주는 요게벳이 바로의 엄마인 줄은 몰랐죠. 하지만 유모로 채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요게벳이 무엇을 했을까요? 요게벳은 모세가 소년으로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모세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7장 23절, 모세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 때 드디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졌던 겁니다. 그런데 상처와 회화만 남은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지 모세는 황실에서 우리와는 다른 여건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노역을 하면서 정말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데 모세는 황실에서 왕자처럼 살고 있으니 공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던 젊은 모세의 민족 사랑은 상처만 남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4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80살까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감정이입이 돼버렸어요. 제가 마치 모세처럼 감정이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한 자신을 몰라준 동포들에 대한 원망과 회한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왜 나는 어느라고 말을 못한다고. 모세는 달변가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달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다친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몰라준 동포에 대한 트라우마가 빚어낸 반항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소명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왔습니다. 홍해의 기적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상처와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그 애증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명을 믿어주지 않는 이웃들을 왕왕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2005년에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5년 정도 경과한 후인 2009년경에 제가 탈진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가 제주도로 1년 피신을 왔던 것입니다. 2009년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오늘날에 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소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40세 때의 설익은 소원을 기억하시고 40년을 훈련하신 후 40년 뒤 끝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때론 오해와 편견 속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준비된 삶을, 소명을 가진 자가 준비된 삶을 사면 반드시 주님의 뜻과 합하였을 때 하늘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평신도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소명의 삶을 사십시오.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이 세 개를 동시에 삶은 좋으나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청년 시절은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시절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준비된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이끌고 완벽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 구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우리 집사님, 세상의 빛을 발하는 전문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 목사님, 순종함으로 소명과 우리의 준비를 바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 시리즈를 동영상으로 해서 저 유튜버가 되겠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 송민호 목사님께서 저를 배반하고 가신 연후에 제가 유튜버를 지금 할 수 없어서 이거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그 성경 유튜버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튜브에 탑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준비된 자의 쓰임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주의 종을 택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평신도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뒤만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의 빛을 발하고 전문인으로서 준비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